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자주들 흔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들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도요, 아무도 안 계시리라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내가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틀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요,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우선 이 법궤라는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그 40여 년에 걸쳐 광야 생활 동안 가는 곳마다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모셔두게 됩니다. 이 법궤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에 걸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당시의 대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가 나오는데 이 엘리가 늙고 무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실권을 장악해서 대신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영적인 페륜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때마침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첫날 아주 크게 패해서 4,000명의 군사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이제 성소의 실권자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도착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함성이 어찌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법궤를요, 부적처럼 여겼을 뿐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다라는 건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부적 삼아서 이기려고 했던 그들의 기대와 달리 3만 명의 군사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언약궤도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아이를 낳다가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사살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부적으로 삼은 자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곡되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벳세메스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들은 아스돗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바치지요. 다음날 가보게 되니까 신상이 넘어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지 알고 다시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신상이 또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과 손목이 부러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유를 모르는 독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지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자고 결의해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제는요, 가드로 옮기자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에그론 사람들은요,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결국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전리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전리품을 그냥 순순히 돌려준다라는 것은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서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수레 만드는 기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제작된 새 수레입니다. 막 제작된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바퀴가 좀 달아서 길이 나기까지 더 힘이 들어야 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면요, 처음 멍에를 맬 때 아무래도 이질감이나 메어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거부하기 마련이겠지요. 거기다가 전 나는 소라 그랬습니다.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라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그 새끼를 막 낳은 어미소입니다. 가만히 멍에를 매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새끼들을 띄워놓았다고 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바로 그러한 결정은요, 그런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보내자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은,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암소들이 당연스럽게 안 움직인다면 이 재앙은 그저 우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소리치면서 울지언정 거부하지 않고 아무런 치우침도 없이 곧장 베세메스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들의 마음은, 그 소들의 마음은 돌이키고 싶을지 모르나 아마 천사들이 끌고 가지 않았나라고 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발생하지요. 뜻하지 않게 언약궤를 전달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은 것도 굉장히 기쁨이었겠지만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일반인이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감사 제사를 드린 뒤에 약속이나 한 듯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죽이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고 언약궤를 만지거나 정해지 않은 사람이 만지게 되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돌판이 진짜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죠. 자,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바꿔 말해보면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무려 7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의 욕구와 또 다른 형태인 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자, 마지막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소개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본 자들이 다 죽자 놀란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이 기럇 여아림 주민들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법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 뒤로부터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지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어지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100명이나 200명도 아니라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 이 기럇 여아림의 그 옛 명칭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다윗의 그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진이 시작되어졌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축제의 행렬이었지요. 그런데 이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뜁니다. 여기서 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트라는 단어는요, 도약한다 이것이 아니라 흔들다 휘청거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무슨 까닭에선지 소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뒤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생각하다 보면요, 아니 그냥 언약궤가 그럼 바닥에 널브러지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지요. 아니 언약궤가 널브러지지 않게 붙잡은 건데 그게 무슨 죄야,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레위인 이외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우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들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사가 허락받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말은요 성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는요 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무려 70년입니다. 70년이나 언약궤를 지켜오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 70년 동안 언약궤를 먼지가 쌓이던 거미줄이 치던 말던 그냥 방치해뒀겠습니까? 최소한 그 위에 쌓이는 먼지라도 닦아야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은 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이 귀한 언약궤를 갖다가 맡기는데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갖다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그 집에 그냥 놔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져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사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그의 답은요, 그 현장을 직접 본 다윗의 증언에서부터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건이 진정되어지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언약궤를 다시 메어올 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언약궤에 대한 민수기의 명령을 살펴보면 또 이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다윗은 처음부터요 민수기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병 3만 명을 이끌고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어 올 수 있는 고앗 자손들을 충분히 교대할 수 있게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귀한 언약궤를 메어 오려는 그 다윗이, 그 3만 명을 이끌고 가며 준비하는 그 다윗이 설마 그것 하나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사와 아요의 소행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그 새 수레를 몰고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를 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한 유세였던 것이지요. 이 우사와 아요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우사와 아요야말로 무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대대로 관리해온 그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언약궤는 새 수레로 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년간 언약궤와 밤낮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딴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이 시작될 때 아요와 우사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언약궤의 앞과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의 숫자만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는 모습은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모처럼 구경거리에 몰려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언약궤요, 그 궤 앞뒤에 위치한 우사와 아요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들 자신이 마치 하나님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을, 자신들의 그 생각을, 자신들의 그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요의 직무는요, 다윗이 고앗 자손을 데리고 언약궤를 인수하러 왔을 때 끝났어야 합니다. 그 고앗 자손들을 맞이하여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고앗 자손을 잘 인도해서 그들이 율법에 있는 대로, 민수기에 나온 대로 고앗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서 그들의 역할은 끝났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직무이자 역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러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나왔고 그 수레째 그냥 인수인계 하십시오 하고선 보내드리고 작별인사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마치 관리자인 양 앞뒤에 서서 끌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들은요, 자신의 직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꺼리낌 없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언약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우사와 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사와 아요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7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지켜왔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바로잡으라고 경고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뒤에 있었던 그 우사의 반응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드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손은 말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 수레를 끌던 말이 뛰어오르면요, 수레에 실린 궤가 물론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은 말처럼 뛸 수도 없었지만 뛴다 해도 수레에 실린 것이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뛰다가 아니라 휘청거렸다고. 그런데 우사는요,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자기의 손 안에 있다는 듯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럼 모두에게 보라는 듯이 손을 들어서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아하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소지하고 있는 그 물건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거 네가 왜 갖고 있어? 그거 내 거야 하고 그 물건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아하즈의 단어의 뜻입니다. 우사는요,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지요.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란 만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저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언약궤의 주인 행사를 하던 그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소가 끄는 수레의 높이는요, 높지 않습니다. 수레바퀴의 지름을 1m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수레의 높이는요, 지상에서 60cm, 70cm가 고작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약궤의 길이는 2.5 규빗에 높이와 2.5 규빗의 높이와 너비는 1.5 규빗입니다. 다시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게 되면 1.14m에 68cm의 높이와 넓이란 것이지요. 그러면 지상에서 수레 위에 실린 언약궤의 제일 위에까지 총 높이는요, 1.3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우사가 1m 30cm도 안 됐겠습니까?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는 고개를 숙이고 굽어보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우사는요, 잡으려면, 그게 떨어질 것을 잡으려면 굳이 손을 높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그 언약궤를 굽어 내려보며 자기의 소유물처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아니었습니다. 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즉사하게 하셨고 궤 옆에 널브러지게 함으로써 궤 위에 올라서려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려고 한 자를 죽여서 말씀 아래로, 궤 아래로 널브러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말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수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밑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행사를 하는 이 우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살펴본 이 법궤와 관련된, 이 언약궤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한 부적으로 삼아 왜곡한 사람,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왜곡한 사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나 장식품으로 왜곡한 사람,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왔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을 알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더 크게 치셨다라는 것이지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그 들풀에 지나지 않는 그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려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를 장식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거기다 말씀 갖다 끼워 맞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그게 아닐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 내가 거꾸러지고 엎드려져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분노한 것은요,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우사의 오만함, 그 오만함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에도 밑에 각주 달려있듯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개역성경에는 우사로 음역된 이 히브리어 보통명사 우자라는 것은요, 본래적인 뜻이 힘과 능력, 위엄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해석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엄,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신봉하는 인간을 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우사는 그 만인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 그 위엄, 즉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인 행사마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것을 절대시하는 인간을 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것들을 우상시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가 즉사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그 우상인 우사, 즉 자기의 욕망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즉 베레스, 자기의 자신을 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천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사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레스 우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치며 낮아지게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 봅시다. 우리가 혹시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베레스우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베레스우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고백은요, 다윗과 같이 나를 하나님보다 낮추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침없이 왜곡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거는 제발 그거 하나만은, 하나님, 그거는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고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물처럼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양에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지도록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인생의 앞길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 뜻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가는 길이 때때로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녹아야 되는데 그 녹기 위한 그 기간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녹아지고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틀에 맞게 변화되어짐을 인하여서 축복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나가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뭘 물어봅니까? 뭘 따집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우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되고 두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하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관심 많으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어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셀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계시구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나 빠집니까? 그리고 또 머리 긁을 때 얼마나 빠지고요, 또 그 순간에 얼마나 납니까? 수시로 나고 빠지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요, 수시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빠지고 나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도 살펴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 많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원하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 조건 하나 충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축복받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초대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